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이 쌓였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함은 저희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전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적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우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은 생각지 아니하며 결함으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를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합니다. 지난번에 언제 했나 보니까 2018년도에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지금 2014년도에 2024년도 하니까 이게 지금 거의 8년 정도, 이렇게 6년 정도 이게 지난 거죠. 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 그 뒷부분, 그리고 열왕기하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부분,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이게 아주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찍은 그 애가라고 말할 수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입니다. 예레미야로 본다면 51장 근처가 될 것이고 열왕기하로 본다면 25장 그 근방이 될 것입니다. BC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오늘 그 전체 구성을 보면 이름이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또는 어찌할꼬 에카라고 하는데 매우 슬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큰 웃음, 큰 울음, 탄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편의 그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편부터 4편까지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가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개의 그 시가 모두 22절로 공통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한때 많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던 사람들이 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제 텅 빈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소망을 가지려면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 소망을 가지려면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길 원하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려면 한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소망을 가지려면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든가, 아니면 뭔가 내적 외적인 그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그 재능, 또 능력, 어떤 지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밖에서 있다면 누군가의 끊임없는 협력, 도움, 아니면 누군가 권력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에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는 주님 말고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 하다 보면, 마치 그 축구로 말할 때 앞에 골링을 넣었는데 골키퍼 없고 나만 공을 몰고 하다가 헛발질하거나, 아니면 너무 의욕에 넘쳐서 뻥 차가지고 골대로 골링을 못 넣고 엉뚱한 데로 차버리는, 끝까지 왔다가 결국은 헛발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비로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억울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 현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실이 아니었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들은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을 메시지를 설교를 하면서 대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었었어요. 네,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성이여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던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원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하고, 원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고,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어떤 모습입니까? 외로움, 슬픔,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림받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버림받고 말았어요. 오늘 모습에 보면 슬픔이란 단어가 있고 또 외로움이라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습에 보시면 과부 같다, 이 말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정말 힘든 게 무엇이냐면, 예전엔 이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떨어졌고, 더 이상 바닥이 없을 만큼 다 떨어지고 말았는데,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슬픔만 있어요. 7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적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 근데 이게 더 힘든 게 무엇이냐면, 옛날에도 힘들고 지금 힘든 것도 힘들지만 옛날에는 참 좋았었는데 지금 힘든 게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단 한마디로 1절에 슬프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곧 제목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슬픕니까? 뭐가 그렇게 슬퍼요? 과거에 좋았던 것,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든 것, 이 비교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자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슬퍼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갈 때, 옛날에 그렇게 공주 같고 왕비 같았을 때, 옛날에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정말 좋을 때 왜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40년 동안 설교했는데, 아주 일관되게 끈질기게 설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소망의 핵심이 되지 아니하면 소망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환경도 돕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타난 모습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근데 과거에 좋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미래는요,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소망이 보입니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로부터 얻을 만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모습에 보면 그들은 살겠다고 도망을 가요. 6절 말씀에 저의 목백은, 목백이란 거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꼬리를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잡혀서 힘없이 달림같이 도망가고 없어요. 이 좋은 모든 것들을 자기 살겠다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당한 게 억울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의 그 억울함 속에 왜 그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 모든 것들 다 떠나가요. 3절에 보면 사로잡혀 갔다 라는 말이 보이죠. 또 피할 곳도 없다.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어느 이제 가능성도 없어요. 미래에 단 겁니다. 절기가 되어도 제사장들에게 자녀들이 잡혀가고 지도자는 도망가고 붙잡혀가고 성전은 버려지고, 그런데 7절, 이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적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이 상황을 짓밟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웃고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갔다. 일부러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이게 억울하고 이게 힘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 억울함의 이유가 내가 당한 일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불순종하여 얻은 이 결과예요. 두 번째는 후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눈앞에서 잡혀간 사람들 신분이 좋은 신분 많은 걸 누리다가 다 없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이런 거로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 보면 뭐가 정말 힘드냐면 이제 예배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형식적인 예배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정말 요시야 왕을 통하여 보았지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성전에까지 있었잖아요. 성전에 남창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그래도 형식적이고 부족하지만 예배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 이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때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나라도 그러면 싸워야 되나 하고 막대기라 들고 나갑니까? 아니면 이 억울하고 힘든 것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래야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8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란 사실을 고백해요. 전에는 성전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성전과 성소를 이방인들이 짓밟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사정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시체 주검만 길거리에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열왕기하에서 보셨지만 다 잡혀가고 아주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텅 비고 불에 다 왕궁 성전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집을 불로 다 태워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홀로 앉아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 뭡니까? 다 떠난 자리. 이거는 의도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다 떠난 자리, 다 죄로 변한 그 성전터에 홀로 자리를 지키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 상징적이죠.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다 전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망하고 말았죠.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후회도 늦어요. 역대하 36장 12, 13절에 시드기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패망의 원인이죠. 이러면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는 나중에 원망하고 의심하기 전 지금이 기회이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망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돌아온 주일에 마침 이 내용이 설교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과 멸망을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고 언약을 깨뜨렸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언약을 파괴했다.
그 언약을 파괴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으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을 간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이죠. 어제 우리 묵상에서도 예레미야 25장 어제 묵상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예레미야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가 애굽을 공격하게 됐고 애굽은 이제 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패망하고 멸망당한 모습이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런 처참한 일들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나올 거예요. 원통해하고 후회하고 나중에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세요. 아무리 이 핑계 저 핑계 되어도 그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으로 유일한 소망을 삼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나 스스로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 아주 처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지 않은 모든 그 소망과 기대와 노력과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게 하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